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울 왕은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모두가 다 사망한 후에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었지만 초대 왕 사울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막내 이스보셋이라고 그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보호 아래속에서 북쪽 지역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유다와 나머지 이스라엘을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왕을 섬기며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대치와 전쟁이 있었으나 다윗은 점점 강해졌고요. 사울의 가문은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 가문의 중심에 북이스라엘은요, 군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을 배반함으로써 유다의 그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 지휘관인 이 림목과 베아갑을 통해서 또한 이스보셋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사울 왕과 사울의 가문은 완전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러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됨으로써 이제는 예루살렘에서의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다윗 왕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정복한 후에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윗성이 바로 수도를 말하는 것이겠죠. 이후 다윗은 이 두로왕 히람의 지원으로 이 목수와 석수를 동원해서 백향목과 돌을 건축 재료로 삼아서 자신의 성을, 다윗의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이를 듣고 도전해왔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 하나님과의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면서 그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평화의 시기가 찾아왔다고 판단한 다윗은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집인 다윗성에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난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의 방법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약궤를 우여곡절 끝에 이 다윗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는요,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무엘 하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는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좋은 왕궁에서 살지만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 그 언약궤는 성막 휘장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안타깝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짐을 합니다. 언약궤를 성막 휘장에 모시지 않고 성전을 건축해서 그 안에 모시자라고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옳은지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가 이 초라하게 보이는 성작 휘장에 있는 것이 이 마음에 걸렸던 이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로 그러한 뜻깊은 생각으로 여기고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의 말씀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지만 나를 위하여 백향목을 건축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었느냐. 다윗의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좋은 의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생각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기획자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는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옛날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선교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선교팀들이 그 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팀들은요, 이제 연극도 준비하고 부채춤도 준비하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선교지에 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날씨나 여러 가지 상황이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떤 선교팀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풍선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연극 부채춤 다 준비했는데 이거 어떻게 안 하냐.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우리 좀 강행해서 좀 어떻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한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힘들게 그것을 강행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현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은 마음만 불만이 가득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것을 억지로 하게 되면 더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선교팀들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몇 달 동안 준비를 했지만 비록 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현지인들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들끼리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선교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어느 시간보다 너무나도 뜨거웠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무조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아시고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11절부터 살펴보면 다윗은 모든 원수에게서부터 벗어나 편히 쉴 것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수완이 차서 죽을 것이다 라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의 축복도 더하여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건축할 자는 다윗의 후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고 다윗의 후손에게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헤아리는 마음까지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모든 마음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늘 겸손하게 섬기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무엇을 이루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